오늘과 내일 다음 주간에 첫 번째 강조에 대한 내용을 하고, 이번 주에는 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한 주에 다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약 한 달에 걸쳐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또 강조하는 주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좀 묻겠습니다. 물론 이게 참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조금 어색한 질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근데 이게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만난 은혜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럼 더 쉽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바울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좋아요? 바울이 좋아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이제 각 교회들마다 이 설교하는 내용들을 많이 보면, 사실은 사복음서보다요, 바울 서신이나 그 밖의 서신서들이 훨씬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물론 책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고 나머지 것들이 훨씬 많아서도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확고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거지만 누가복음에는요,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서두에 이 책을 쓴 목적과 수신자를 밝히고 있어요. 이게 조금 특이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쓴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이거 제가 세 번역으로 좀 이건 번역했습니다. 좀 쉽게.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파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3절,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서대로 쓴 것이 역사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역사책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가상칠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한 거. 그렇죠? 그건 분명히 기록된 게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마지막이 뭐예요? 여러분,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7마디를 하신 거는 분명한데, 어떤 성경에 보면 뭐가 앞에 있기도 하고 앞에 게
뒤에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역사책 수준으로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뭐 병자호란이 어떻고 저쩌고 뭐 이거를 역사적인 것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갑오개혁이 뭐가 일어나고 이런 뭐 역사적인 것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뒤죽박죽 돼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역사를 말하지만 역사책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것, 그것이 뭐냐면 기도가 강조되어 있다. 중간에 건 좀 띄고요. 기도가 강조되어 있다. 뭐가 강조되어 있어요? 기도. 여러분, 물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경우가 9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가지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서는 이 기도가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뭘 알고자 하면 무슨 책을 먼저 읽으면 돼요? 누가복음을 읽으면 돼.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는. 이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9가지가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였고, 기적을 행할 때도, 제자들을 택하기 전에도, 첫 번째 순환 변화산상에서 70인 전도대가 복과했을 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상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다. 자, 제가 요게 다른 복음서와 어떻게 다른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침례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분명히 이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자, 세례를 받으시고 뭐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 자, 그러면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라고 기록돼요. 여기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특이하게도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무슨 일만 하시면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다고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게 뭐 하는 장면이냐면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까. 예수님께서 사도를 부르실 때 밤새도록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자, 사도를 부르신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나왔지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앞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역사를 기록한 것이지만 역사책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받아들이면 성경을 잘못해요. 그럼 목사님, 누가복음이 맞아요? 마태복음이 맞아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은 강조점이 기도에 있었고, 또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나름대로의 강조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전에 이렇게 우리 백운성 집사님하고도 제가 한번 갔었고요. 우리 윤태진 안수 집사님하고도 다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를 가가지고 뭐 하러 갔냐면 이 의자를 가지러, 또 교회에 물품을 준다 그래서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교회는 다른 교회입니다. 하나는 저기 서대문에 있었고, 하나는 제 기억으로 성내동인가 아마 거기에 갔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라는 데를 갔는데 우리 백운성 집사님이 관심 갖는 부분하고 우리 윤태진 안수 집사님이 관심 갖는 부분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태진 안수 집사님은 어떤 음향 쪽에, 악기 쪽에 어떤 그런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셨다면, 우리 백운성 집사님은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구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건물에 어떤 분이 딱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교회가 너무 작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교회가 참 아담하고 가족 같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건물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사람이 없네, 여기 있는 사람을 보고도, 또 어떤 분은 작은 교회, 지하실 교회인데도 사람이 많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것을 기록한 주안점이 다른 건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강조하였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이 오후 예배에 이러한 성경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무슨 암기를 시키고 신학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을 주고 성경을 자꾸 읽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게 되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따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찾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두 군데만 더 찾아보면, 이 말씀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된 모습인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 하시러? 기도하시러. 어디에 가셨다? 산에 올라가사.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아시죠? 그 예수님이 변화된. 그러면 마태복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아까랑 똑같죠? 데리시고 따로 어디에 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태복음에서는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여기 또한 기도했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거 아시죠? 제자들에게. 그러면 눈치가 빠른,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JQ가 빠른 사람이 맞힐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복음서는 어디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이 신기하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누가복음에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여기서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얘기합니다,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 이제 주의 기도문을 쭉 가르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도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마가복음에는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 아시죠? 그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 복음성가에도 나왔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요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똑같이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가 같이 되었더라? 핏방울 같이 되었다.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이것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26.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자, 똑같은 내용이죠. 40절 봅시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차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냐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표현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방송이 많죠. 뭐 수도 없이 많잖아요. 뭐 드라마 하는 방송, 뭐 스포츠 하는 방송, 바둑, 뭐 어린이 영화 많아요. 자, 이제 그런 거는 뭐 드라마라는 것은 팩트가 아니고 뭐 결국은 그 사실이 아닌, 자, 사실을 하는 것이 뉴스입니다. 뉴스 아시죠? 자, 똑같은 장소에서 뭐 대통령이 됐던 국무총리가 됐던 누가 와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송을 한번 보세요. 어떤 데는 아주 요 부분만 얘기해요. 어떤 데는 그 부분만 얘기해요. 네. 제가 이 설교하는 게 우리만 들은 설교가 아니라 요새는 유튜브로 들었다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는 분이 이렇게 연락 와서 목사님 유튜브에 설교가 있대요.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신문을 봐도 그래요. 신문을 봐도 조금 진보적인 신문이 쓰는 논설과 또 보수적인 신문이 쓰는 논설이 다릅니다. 똑같은 행사, 똑같은 일을 보고도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관심사가 거기에 치중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라는 것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을까? 자, 기도를 강조하는 누가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 강조하는 것 다음 시간에 연달아서 말씀하지만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에서 관심을 가졌던 대상자들이 누굽니까? 여자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처럼 뭐 로또가 있어갖고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지금처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가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태어난 게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유대인으로 가는 거고,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누가복음이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아니 더 쉽게 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행한 것이 뭐가 있느냐?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뭐 능력이 있어서 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제일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웠을 때 그걸 조금 더 쉽게 해줄 텐데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매우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뭐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든지 병원장을 만나가지고 뭐 특별하게 뭐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보다 더 위대한 거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누가에게 계속, 누가복음의 그 공동체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미리 9가지나 보여주면서 기도하네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에는요 강조점이 뭐냐면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서부터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기적을 나타내게 했는 그 이유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에도 기도하라라는 것이 특별하게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럴 상황들에 있는 죄인들이나 쇠리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밖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줄 수 없는 것이 많은 것은 없지만 기도에 저는 위대한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알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어디서나 언제나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다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벗어나는 일들 속에 내가 도와주지 못하지, 내가 할 수 없지. 여러분, 발만 동동 구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목회를 통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내가 좀 유능한 사람을 좀 많이 알았더라면,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청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병상에서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되고 상반신이 마비가 되고 생명에까지 위험이 있다는 우리 이상보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치료비를 그분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의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병원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아니 밥을 먹을 때마다, 뭘 할 때마다 우리 이상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는 모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 능력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